우리 2주 만에 이렇게 우리 또 예배로 또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됐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제가 좀 이제 코로나 좀 확진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 속에서 오늘부터 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내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혹시 마스크 때문에 말이 잘 안 들리면은 좀 얘기를 해주고, 이 상황에서 좀 말씀에 또 우리 집중하면서 은혜 받고 또 언약 붙잡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재현이 아니고요, 이현재입니다. 네, 긴장 중에 나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각 성과 237 살린 70인 제자들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언약교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 각 성에 그 현장 살릴 중직자를 세우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 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릴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우리가 말씀 주시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살릴 말씀 운동을 하라 라고 하고, 그 말씀 운동 할 자로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고 말씀 주셨죠.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그 현장 살릴 말씀은 무엇이냐, 다른 곳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언약 위에서 확립되어지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림 속에서 이 복음으로 우리 있는 현장 살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현장, 또 학교, 가정, 또 지역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게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 과거에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았던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에서 받았던 그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새로운 전환점의 응답을 받은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아까도 기도 중에 했지만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또 새 학년이 됐고, 또 새로운 학교로 간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많은 결심도 하고요, 또 다짐도 할 텐데, 우리가 만난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또 한 번의 새로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학교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서 새롭게 우리 있는 현장에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새로운 그 응답의 역사의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볼 말씀은, 자,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오직 복음을 붙든 제자들이었어요. 오직 복음. 자,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어땠냐? 이들의 현실은 복음을 붙잡을 수 없는, 오히려 복음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황은 그랬어.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게 보면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또 예수를 따른다는, 또 그 교회에 모인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대적인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진 직업이라든가, 뭐 우리로 따지면은 직업을 만약에 갖게 되면 직업에서 잘리게 되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한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나오죠. 그 속에 보면은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과거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였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제자들을 핍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중직자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전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현실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그냥 저기로 간다 이 수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 남아서 계속해서 교회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어떤 신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핍박을 피해 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피해서 갔던 곳이 아까도 나왔던 베니게와 구브로 현 지역을 가는 가운데 이 안디옥에도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이 사람들의 처한 현실은 어떻게 보면 오직 복음을 붙들 수 없는 상황,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응답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거기에서 오히려 피난 간 곳, 쫓겨간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비밀이 뭐냐? 이들은 바로 오직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오직 복음 되어질 때에 내 현실과 내 상황은 지금 아주 굉장한 핍박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피난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의 상황 분명히 복음을 붙잡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거기서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모른다 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쫓겨간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현장에서 조금만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조금만 창피당하거나 그래도 금방 복음 놓치게 되고, 또는 내가 뭐 좀 어렵다 그러면 복음 놓치게 되는데, 이들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언약을 오직으로 붙들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가치. 자,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교회 이제 다락방이라는 교회, 다락방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외치는 그런 구호가 아니에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차원이 달라.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그 속에서 고통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쫓겨간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놓칠 수가 없고 오직 복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인생의 답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에 답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 가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비록 이 사람들의 상황은, 처지는 핍박 속에, 환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현재 새로운 환경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요. 또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문제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언약을 붙들 때에 비록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그 언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쫓겨간 현장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꼭 이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 내가 먼저 이 언약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도 주신 말씀처럼 그 현장,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 지역 현장, 또 우리가 있는 가정 현장 살릴 수 있는 말씀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말씀은 복음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 때에 내가 비록 그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렘넌트들이 안디옥 교회의 그 70인 제자들이 붙잡았던, 정말로 깨달았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그 언약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오직 복음이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은 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 뭐 진로라든가 학업,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다시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망한 것 같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 교회의 상황처럼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을 받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로
이 초대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현장과 237을 살리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지만 핍박과 환란이라는 것이 말이 그렇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너 예수 믿니?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과연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 중에 나는 당당히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나조차도 내 목숨이 위험하다면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그러한 핍박과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 속에서 현장과 237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안디옥이라는 현장에 그 현장을 살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마게도냐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들었던 마게도냐, 아시아, 그다음 이제 로마라는 나라를 살리는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아갔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었어. 그렇다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뭐냐?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이들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 정말로 어려웠지만 말씀을 놓치지 않고요. 말씀을 붙잡았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어요. 자, 이들에게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내가 할 거다. 내가 역사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자, 이 언약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쫓겨간 그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자, 원래 이들의 수준은 어땠냐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수준.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3년 동안 있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수준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 듣고 또 그 가정이 복음 듣는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로마에서 온 군인, 이달리아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여기를 통치하기 위해서 거기서 파견된 군인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가정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요. 그리고 베드로도 놀라.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 바로 이 말씀대로 과거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한정돼서 말씀이 전해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로마에서 온 이방인,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하구나. 참 사람이 복음 들어서 감사하구나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응답, 하나님이 이 말씀의 성취 속에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중요한 응답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비록 분명히 말씀을 받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던 이 선민사상, 율법, 여기에 틀에서 갇혀서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수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고 이 말씀 속의 성취 속에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제 비난을 하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어땠냐? 바로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도망을 갖고 이제 쫓겨간 그곳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찾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내가 많은 핍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쫓겨가서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 온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내가 쫓겨간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을 살리도록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이구나 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받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가라고 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갔던, 그랬는데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 윌령이 인해서 다 흩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 과거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는 내가 쫓겨간 그곳에서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더니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있는 과거에는 복음 전할 생각조차 못했던 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헬라인이 보이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쫓겨간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람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지금 학교 현장, 또 지역 현장, 가정 현장, 우리는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갔어요. 내가 간 것 같고, 이래서 간 것 같고, 저렇게 가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을 하고 내가 확신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을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현장 살리라고. 이것이 안 보여지면요, 이것이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제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각 성 살릴, 전체 우리가 있는 이 서울 또 수도권,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 또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지역에 그 현장 살릴 자로 우리를 렘넌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붙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다니는 학교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공부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학업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그 속에서 현장이 보이시게 되고 그 친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 그래서 매주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갈 때, 현장 갈 때 그 현장이 다르게 보여. 그게 아니면 결국에 나는 그냥 왔다 갔다. 또 새로운 학교지만 그냥 왔다 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응답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같이 이 응답 받은 우리 모든 렘넌트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좌의 축복이 임한 제자들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이들 어떻게 이제 안디옥을 살리고, 뭐 안디옥은 그렇다 쳐. 또 어떻게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아시아, 이 로마까지 살릴 수 있었느냐? 이들이 수준이 대단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릴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얘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힘으로 살릴 수 없죠. 당장 나 한 사람도 지금 힘든 렘넌트도 있고 내 반 하나도 지금 살리기 힘든데 내가 무슨 내 학교 현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를 하겠느냐. 근데 보좌의 능력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 속에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 현장을 살려나가고 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41장 28절에 보면은 천하의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라는 건 뭐 알다시피 농사가 안 되고 그래서 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어떤 응답을 받냐? 오히려 경제의 축복을 받아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해서 그 교회를 도울 만큼 경제 축복을 받게 돼요. 모두 다 이 흉년이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경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그곳에 임했던 것.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이 축복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 정말로 임해야 돼요. 그리고 어제 전도학, 이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도 말씀 받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다 상관없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것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다. 이 응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정말로 그 응답이. 그래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 축복.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 응답을 받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얘기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의 성취로 과거에는 이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났던 그 전도 운동이 이제는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라는 본격적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응답 속에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안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계 복음화하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들의 수준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응답 받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안디옥 지역을 살리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제는 본격적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고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가 살아나는, 물론 기간이 그거였지만 그 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어떻게 살리냐? 내 힘으로 안 돼요. 바로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그 학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가졌던 이 비밀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질 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한 번 그냥 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의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같이 오직 복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수준 또 내 능력이 우리 학교 현장을 살리기에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곳에 안디옥 교회 제자의 교회에 임하셨던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 현장들을 살려나가는 귀한 응답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